우리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신년 예배 둘째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예배 둘째 날을 맞아서 주님의 존존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다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고 신년 예배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신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이 다스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 교회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올해 하는 세우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함께 헌신하였던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특세 둘째 날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신년 정말 첫째 주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한 하나가 되기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올 한 해는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터뜨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러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을 사는 아브라함이 되라라는 주제로 신년 특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둘째 날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험이 와도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죠? 저는 아직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야가라 폭포를 언젠가는 꼭 가고 싶은데요. 이 나야가라 폭포와 관련돼서 한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859년 6월 30일에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위에 로프를 설치하고 약 40파운드의 막대기로 균형을 잡으면서 나야가라 폭포수를 건너기를 성공하게 됩니다. 이에 숨죽여 보던 많은 관중들이 그것을 성공한 것을 보고 큰 박수와 환호성을 올립니다. 와! 이에 보다비르도 하듯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은 다시 뒤로 길 건너가서 안대를 하고 건너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건너게 됩니다. 모든 고개가 끝날 무렵에 블론딘은 광중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관중들은 네, 믿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은 그럼 제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줄 사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말에 관중들은 침묵하고 그의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이때 관중석의 한 남자가 난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와서 블론딘의 등에 업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등에 업힌 장면이 보이시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이 남자의 등에 맡기고 그리고 이 블론딘은 드디어 최선을 다해서 이 남자와 함께 이 로프를 걸어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하게 됩니다. 이 블론딘의 등에 업혔던 사람은 다름 아닌 블론딘의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보다 저는 신뢰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를 해낼 줄로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돈보다도 가치 있다고 여길 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처음부터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살 곳을 찾아 남방으로 내려가 거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큰 시험이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모두 이 본문에 보면은 매우 심이라는 표현으로 꾸며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시험을 매우라는 그 표현이 꾸며진 표현을 찾아보면요, 12장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은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와, 심한 기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때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는 4대 문명지 중 하나로 가뭄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해서 다급히
내려갔던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 방법이야말로 이 심한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베델을 떠나서 바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여서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에게 땅을 주시고 그를 보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지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란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세상적인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너무나 쉽게 그 가나안 땅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왔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바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이 약속의 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이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꾸만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방식을 꺼내 들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눈앞에 보이는 애굽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나의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시험을 피하고 그 시험을 해결책을 찾는 것도 필요한 것이겠지만 왜 하나님이 이 시험을 나에게 주셨는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분별해내고 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떠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갈 바를 모르고 올 때만 해도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극심한 가뭄이 오자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방식으로 쉽게 결정하고 해결해 보려 하니까 혹시나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자기 안에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라는 표현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표현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11절, 12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런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보통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뻤길래. 그런데 그녀의 나이가 자그마치 65세입니다. 65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미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짜낸 계획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꾸밉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염려처럼 정말 걱정할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소식이 바로의 고관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녀를 납치해서 자기의 궁으로 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납치해 자기 궁으로 끌어들여서 아내를 삼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많은 가축과 보물을 주게 됩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태양신으로 거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의 명령을 어길 때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무너집니다. 또한 사라의 몸에서 나올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일개의 족장 아브라함이 한 국가의 왕과 싸울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기였고 큰 문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는 애굽의 10개의 재앙 중 역병으로 장자의 죽음에 해당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여서 그 누구도 건드지 말고 애굽에서 나가도록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추방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의 방법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환경 바라보고 자기 생각대로 거주지를 옮겨서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도 비록 아브라함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연약함으로 어떤 문제를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 쌤통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2년이 절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일로 아브라함에게 온갖 가축과 금은보화를 주며 호의를 베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갑부가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심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부자가 됐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툴 정도로 너무나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큰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를 따라온 아브라함의 조카도 이렇게 복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부가 또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리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서로가 원하는 곳을 찾아 헤어지기를 제안합니다.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롯의 선택과 반대로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 저 요단 지역을 보니까 소돔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고, 그때는 이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소돔 사람은 하지만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을 쫓아왔는데 약속의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을 들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롯의 모습은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이 떠나자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면서 그도 목초지가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게 하십니다. 롯이 자기의 눈을 들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게 하면서 바로 이 모든 땅과 그리고 이 모든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 너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롯처럼 목초지를 따라 떠나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온 뒤로 그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의지했더니 위험이 왔고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며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작정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간 후로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지금부터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방법, 나의 의지, 나의 어떠한 그러한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가라 폭포에서 블론딘에게 생명을 걸었던 그의 매니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명을 주님께 걸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방법과 방식을 따라 사는 것, 사실 신앙생활은 결국은 나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가 또한 올해 1년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서 오늘을 사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아브라함처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사는 아브라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결단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였을 때 실패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는 성공할 수 있었고, 아버지 그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아버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 우리에겐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 안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나의 인생이 아버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였더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사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그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 결국 그는 온 세상의 만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